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오늘도 꼭 붙잡고 주님 안에서 모두가 굳건히 서 계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월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은 곧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갈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로 넘어와서 1절에 접속사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쓰면서 앞에 있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참 뜨거운 애정과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굉장히 격하게 아주 친밀감을 듬뿍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큰 기쁨이고 그것이 영광인지 아주 격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을 때, 아멘.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신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가벼운 사람의 말로는 굳건히 서게 할 수 없습니다. 칭찬이나 위로나 기타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롯이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독대함으로 오직 주 안에 있을 때 서로에게 그 자체가 큰 기쁨이 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요, 오롯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오로지라는 표현을 할까 오롯이라는 표현을 할까 고민하다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오롯이라는 뜻이 이렇더라고요.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 고요하고 쓸쓸하게. 제가 원하는 그 의미가 이 오롯이라는 단어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고요하게, 고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독대하고 십자가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독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절과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호소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 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분란의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그 원인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최소한 이 두 여자로 대표가 되는 그 두 그룹 사이에 무언가 갈등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한 마음을 가져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 한 마음에 대해서는 2장 2절과 4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서로 품으라, 아주 중요한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러면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내게 구하노니, 이 너가 누구인지를 분명치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함께 멍에를 맨 자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빌립보 교회 전체를 향한 그러한 말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도움과 중재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좀 그 중재의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 로마식 표기인데요. 이 글레멘드, 어떤 사람인지 바울의 다른 동역자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빌립보의 근거를 두고 그 일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의 선교팀 멤버가 아닐까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글레멘드와 나머지 교인들도 두 여인을 돕는 것에 동역할 것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바울도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던 팀이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갈등했던 흔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등 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갈등을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지, 또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잘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비결 첫 번째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그랬는데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든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는 항상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주 안에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산다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내 곁에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끊임없는 격려와 위로와 사랑이 나를 둘러덮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서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뻐하는 것의 근거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께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번 수십 번씩 바뀝니다. 상황도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기뻐해야 하는가? 절대 사람도 기준이 될 수 없고 상황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어도 내 안에 십자가, 예수님의 근거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마음과 영혼은 불행해지는 것이죠.
행복도 기쁨도 다 사라지게 되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바로 주 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항상 기쁨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은 넓은 마음을 뜻합니다. 넓은 마음. 다른 지체에게 약점과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용납하는 공동체는 웬만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은 영적 전투를 포기하지 말고 지속하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유지하고 모두를 용납하는 태도가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지키는 무장과 같은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저 감사라고 합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외우는 구절이시죠? 예. 우리가 든든히 주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고 공동체가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요. 맡기는 것입니다. 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얘기는 어떠한 상황이든 기뻐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염려가 지금 다 해결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히려 현재의 조건 속에서 감사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또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로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켜달라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대가 도시를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지키다. 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따라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 곧 내면 전체를 지켜서 어떠한 염려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시리라.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세상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내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십시오. 결단코 십자가에 둔 내 마음,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치거나 유혹당하거나 또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내 내면의 마음과 영혼을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위에 네 가지를 권면하면서 갈등을 완만하게 잘 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잔잔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관용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갈등을 완만하게 잘 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요.
또한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같은 사랑으로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과 다툼 때문에 세상에서 복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먼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헌신과 수고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믿음이 있어도 갈등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는데, 오늘 바울은 이러한 4가지 권면을 통해서 갈등을 완만하게 해소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 주님, 오늘 주신 이 4가지의 말씀을 내 심령 깊은 곳에 새겨 넣음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돈독하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한 걸음 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